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입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기적이 있는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날의 삶을 입을 열어 고백하며 시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69편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한 번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어.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끔찍한, 정말 끔찍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괴물이 돼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뜻을 꺾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네 뜻대로 다 되지 않지? 네 계획대로 다 되지 않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도 꺾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비바람이 부는 그 모진 풍파 앞에 서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이건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게 하신 뜻이, 성서에 보니까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꺾으셨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원했어. 내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정말 얻고 싶어서, 내가 그 자리에 정말 오르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곳인 거야. 그러나 나는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면 번쩍번쩍 빛나니까 야, 정말 살기 좋은 곳인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야.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야, 그게 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취하고 싶어하고 달려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런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자꾸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런저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 삶의 고난이 있어요. 의인의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그 거룩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버릴 게 없고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이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의 생애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보유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양해하고자 하는 그때의 그 사실을 알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요압 장관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요. 어떻게 다윗을 요압이 배신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반을 꾸미고 다윗을 뒤에서 칼로 등을 꽂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그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믿었던 신복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자기 넷째 아들과 손을 잡고요, 그리고는 모반을 깨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반이라고 하는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말년에 더 힘든 일은 뭐예요? 그들의 배신이에요.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자기 심정과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해요.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물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죽음의 물이 나를 덮는데 내 육체뿐만 아니고 내 영혼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갈 정도로 그 죽음의 물이 내게 엄습해서 나를 침몰케 하고 그 큰 물이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고 있는데 내 영혼에까지 이 물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네. 그러니 다윗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가운데 그의 육체뿐만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빠져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던져지게 되었다. 참 표현을 보면 다윗만큼 위대한 문학가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 영혼까지 물이 흘러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참 살면서 우리가 참 이런 고통은 겪지 말아야 될 텐데, 특별히 믿었던 사람, 참 저 사람만큼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작 나에게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큰 아픔인 거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아니야. 늘 가까이 지냈고 늘 동고동락했고, 그래서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었고, 알고 보니까 경쟁자였고, 알고 보니까는 오히려 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장본인이 어디 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앞에서는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뒤에서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늘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는 더 크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평생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때는 정말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돌 던져봐야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그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그저 우리가 사랑할 뿐이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어요?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재간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 그렇게 또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요. 좋을 땐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보세요. 그 세상이 믿었던 그 세상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등을 돌리는지 믿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4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할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니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괜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내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정말로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 뭔가요?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저는 20대에 어른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무슨 인간관계가 힘이 드나.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만큼은 참 평생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죠.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성도들끼리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만남도 익어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해져 가고 관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힘이 드나요? 야, 이게 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관계를 이간하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제3자의 이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아도니아가 이간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리로 넘어가가지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섬겼던 다윗을 또 배반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정당하게가 아니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여졌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다윗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자식에게까지 버림당하고 자, 이런 말년을 맞이했던 다윗이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싶죠. 이걸 anti-fragile이라고 말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fragile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고 anti라고 하는 거는 무너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단순한 진리가요,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수억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런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 앞에 내가 봉착했을 때 정말 그때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정말로 그렇게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내가 앉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내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재앙으로 2년여 동안 이렇게 온 일상이 마비가 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때는 지금 잠이 옵니까? 잠잘 때가 아니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 원하면 다 해결해 주실 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백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정보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단순한 진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 삶의 자리 가운데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인 기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영적인 기운이 막 강하게 흘러넘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그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냐면 자기의 인생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으며 그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때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내 목이 마르다 얼마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목이 아플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의 육신이 이 부르짖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내 눈이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라보심을 통해서 내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힘든 문제로 이 새벽 삶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런저런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목 놓아 기도하니 어찌하랴 오늘의 이 화가 복이 될지 오늘의 이 고난이 축복이 될지 오늘의 이 부르짖음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변하시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